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을 듣던 10번을 듣던 100번을 듣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져서 내 육신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졌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흔적이 되질 않으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남을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겠지만 제일 귀중한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은 자기 죄를 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했으면 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먼저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손해보면서 봉사할 때, 남을 섬길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보고 악한 영이라고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섬기면 회개하는 역사가 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나를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혹, 사탄, 마귀가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한 좋은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전도한 것도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헌금한 것도 갚아주시고 봉사한 것도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죄악성,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지면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이 한 방울씩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 영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성장됐다는 것은 빛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많으면, 빛이 밝으면 밝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잘 되었다는 것은 자기 죄를 더 깊이 보는 자입니다. 악한 영이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데 그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 육체에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해주고 물질을 많이 받으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자기 안에서 있는 사단의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종신토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있을 때 뭐가 올라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걸 통해서 그동안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립니까?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아요.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게 될 때 내 안에서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부글부글 되는 것을 마귀라고 인정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만 그 무릎 꿇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성회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 마귀의 정체를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그 악한 영을 못 이긴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동안 못 이겼으니까 죄 짓는 거였잖아요. 못 이기는 것을 아니까는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체가 바로 두루마기인 것입니다. 입 다물고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항상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내 정과 욕심이 바로 육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육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가 육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은 두루마기이며 그 원인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육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의 상태를 보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 가면서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빛, 기름 부음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자주 겉옷을 빨아 입습니다. 우리가 옷을 빠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으면 좋아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육체가 두루마기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육체를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우선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바로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예수님의 빛이 한 방울씩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가 깨끗하게 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 간절함은 자기를 보는 자들만이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열심히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나무에, 즉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살피면서 매일같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 내면 깊은 곳을 향해서 분초마다 들어갈 때, 그 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내가 내 육체라고 하는 이 두루마기를 매일같이 빛으로 빠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 아니면 삶의 환경에 의해서 누구나 다 사탄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자기 생이 끝날 때까지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자기 육을 겉에 있는 옷을 행실을 빨아야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없이 내 육체에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악한 영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볼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내 죄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징계 7배를 자발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 죄를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의 불치병을 확실히 알고서 여기저기 다 가봐도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고쳐주실 것을 알게 될 때 목숨을 걸고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실 때 가능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오직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때 원수를 주님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오직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루마기를 그렇게 빠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내가 마음문을 열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일은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첫째 계명을 함으로 빛을 받아야 돼요.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악한 영을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을 받아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빠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을 받아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란 육체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헌신을 통해서 섬길 때 육체의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도 더 잘 되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을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옷을 빨려면 비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려면 꼭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아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지만 내 안에 더러운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막 불평불만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영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음식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건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전도하면은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만을 바라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은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 그 마귀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한 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가 됐을 때 영이 장성한 자로 천국에서 신부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체의 헌신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언젠가 자기가 한 것을 통해서 그 합당한 대가가 오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서 오히려 더 악해지잖아요.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헌금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을 위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할 때 내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영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내 영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미워하고 정죄하잖아요. 더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상급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소처럼 일만 한다면 결국엔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무조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자랑이 사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어울려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가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영이 성장이 되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행함으로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그건 역시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혼육, 미혹, 사탄, 마귀, 귀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자기 안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아닌 다른 이웃에게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남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지도 않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의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위해서 봉사할 때,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를 섬길 때 항상 내 가족한테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 무럭무럭 잘 자란다면야 보람을 삼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기대대로 성장도 안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또 육체의 습관대로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악한 것을 내가 볼 때 나는 섬기는데 그 내 뜻대로 결과가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정죄가 나오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신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정체성을 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면서 더 빛을 많이 받게 됐던 거예요.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많이 밝힐 수가 있고 죄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를 알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해서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나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서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영을 성장시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어둠의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육은 행실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다고 해도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영의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므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바로 내 영을 위해서 육의 행실을 빠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성장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의 윤리 도덕과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내 두루마기를 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윤리 도덕 양심이 항상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을 향해 상처를 주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참는 것이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육체의 헌신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면서 빛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백지와 같이 하얗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영도 백지와 같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내 육이 만약에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욕을 했다고 하면은 내 안에 그 정죄와 욕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은 영이 성장이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과 입조심을 그만큼 잘한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면으로 주님께 들어갈 때, 주님을 깊이 있게 바라볼 때, 그때 빛이 들어가서 내 영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다 영적인 비유고 모형입니다. 우리 육체가 만약에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샤워를 하고 나서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몸이 찝찝해하고 싫어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육체를 두루마기를 빨듯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도 빛을 더 받으면서 빛으로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항상 내가 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 두루마기를 매일같이 빨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제대로 빨지를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은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자, 자기의 행실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는 항상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 마음은 주님께 향해 들어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을 잘 빨지를 않으면 아무리 영성을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매일같이 그렇게 입과 행실을 조심하면서 내 깊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입 다물고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빛,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는, 즉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전을 침노했느냐, 천국을 침노했느냐, 빛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얼마만큼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취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진짜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의 상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을 받은 만큼 천국에 가면은 그 빛이 빛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입과 행실과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항상 내면 깊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육체대로 삶을 계속 산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되지를 않으면,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밖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대로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자나 행음자나 살인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술객들이다,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하고 한상에서 떡을 떼지를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항상 밖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개들은 항상 코가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육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개는 직접 우리와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싫어서 다른 곳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들은 공허하고 허기지잖아요.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허기진 굶주림을 지니고 항상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이간질에 항상 넘어가서 육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기한 말씀, 새로운 말씀, 신비적인 말씀이 없는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귀에 말씀이 듣기 좋으면 오늘 말씀 좋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자기 행실은 육체적인 삶,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어둠을 밝힘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악한 영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내 내면 깊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개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객들은 점치는 자를 얘기하는데 자기 행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바뀌지 않으면서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하고 자기 자신은 보려고 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영성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술객입니다. 될 수도 없는 자기 상태를 가지고 영성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술사 같은 속성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점을 쳐주길 좋아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된 것 같이 상대방을 은근히 짓누르면서 자기 수하에 자기 밑에 있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술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체대로 살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살인은 정죄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부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내 육체의 행실을 조심하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은 마귀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밝히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두루마기를 육체를 빨아야 되겠다. 육체를 빨려고 하면 내가 빛이 필요하고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면 입 다무는 것,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훈련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3일간의 무덤, 더럽고 깜깜한 그 흙 속에서 고통, 내 안에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3일간의 무덤의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배에서 회개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준비를 했고 예수님도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무덤에서 3일 계셨잖아요. 인간의 체질은 3일 동안 썩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성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열심히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그렇게 깨끗하게 빨리지를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보고 찔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내가 그 글자 속 깊이 있는 뜻을 내가 마음을 씻어가면서 그 글자 그대로 내가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내 육체에서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예수님을 빛, 생명, 사랑을 캐내는 거예요. 이 땅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은이나 모든 보석들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인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흙이잖아요.
육 속에 바로 보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흙에 땅에 보화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잖아요. 육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이 흙덩어리, 이 속에 이 땅에 내 육이 흙이잖아요. 보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면서 빛으로 어둠을 깨끗이 닦을 때 그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때 내면에 바로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보화를 캐내려고 해도 땅을 파고 땅을 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만물을 보고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신 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헌신이 없이는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서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김이 없이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석을 땅에서 캐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육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후패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육체가 후패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고 싶으면 매일같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육체가 후패되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빛으로 육체를 빠는 삶, 육체를 잘 세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런 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자 매일같이 애쓰는 자들,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들이 되라고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잘됐니 못됐니 떠드는 자들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그대로 되려고 자기를 보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말씀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뜻에 맞으면 좋다고 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것을 뱉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려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쓰던지 달던지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돼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을 빛으로 씻어가면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본 마음에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빛으로 자꾸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발견해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또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한 상에서 떡을 뗄 때 그때는 음식이 좀 써도 맛이 없어도 나에게 힘들어도 나에게 고통이 돼도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 아버지 앞에서 한 상에서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기 때문에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영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개들은 한 상에서 떡을 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허덕이고 음식 부스러기만 찾아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디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는 값진 보석을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몸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자 애를 쓰면서 정말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육체를 빨려고 두루마기를 빨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 육체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 인간을 빛을 통해서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이 어둠이고 마귀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나와도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시잖아요. 내 육체도 사탄의 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육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사는 자, 자기를 보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다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산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그렇게 매일같이 더러운 삶을 사는데 습관대로 육체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을 수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육체적인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세계예요. 그 말씀 자체가 나도 오늘부터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내 육체를 빠는 삶을 살아서 절대로 내가 오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내 영을 위해서 내 육체가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세마포 옷을 입히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세마포 옷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열심히 나의 더러운 것을 빨았느냐에 따라서 세마포 옷이 그 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매일같이 세마포 옷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이 우리 육체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 그랬을 때 우리가 내면의 깊은 성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쓴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그 세마포 옷을 빨지 않는 자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내면 깊은 성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성,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려면 내가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 그 두루마기를 빠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매일같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다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제멋대로 살게 되면 영에다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두루마기를 빨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두루마기를, 즉 내 육체를 매일같이 빨아서 입어라. 행실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윤리 도덕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매일같이 너 육체를 빨아 입어라. 그 육체를 빤 것만큼 그 세마포 옷의 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육체를 빠는 자들은 너희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성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노를 내 의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깊은 세계,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뛰고 침노에 들어갈 때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하얀 세마포 드레스를 입지 않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얼룩이 진 옷을 입고 들어갔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한 것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자의 드레스, 신부 옷,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주께서 계시는 그곳, 그 단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신부에게 손을 내밀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더러운 상태로서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받아주시겠냐 이거예요. 혼인집에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났잖아요. 손님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열심히 매일같이 자기의 육체를 빠는 일을 잘 마쳐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 육체를 빨고서 정말로 내면의 깊은 세계로 향해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는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보좌 바로 옆에 앉는 자, 그런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육체대로 삶을 사는 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 같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밖은 내가 내면 깊은 성 안에 들어가고자 권세를 얻지 아니하고 육체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육체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셨고, 미련한 5처녀도 있었지만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빛을 꺼트려서 주님 오실 때 성 밖에 있었잖아요. 혼인진 밖에 있었잖아요. 자기를 보면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빛을, 사랑을 충분히 채운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고,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자기를 보지 않고 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을 꺼뜨려서, 빛이신 주님 앞에 등불을 꺼뜨려서 미련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열어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주님을 향한 사랑, 기름이, 빛이 충분하여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만났다는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자기를 보지 않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대로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것도 빛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는 것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뤄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항상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갖춘 자, 이러한 자들이 매일같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성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저 위에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 천국은 지금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주님은 너희 안에,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인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 문 밖에서 매일같이 정과 욕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들기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개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처럼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야지만 그 말씀대로 그 육체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때 바로 내 영이 잘 성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신부의 반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마포 옷으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마포 옷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빨지 않고 입으면 더러워서 못 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영의 옷이에요. 우리 육체가 영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보면서 육체를 매일같이 빨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깨끗한 그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살면 육체가 병들어서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매일같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서 있으면 내 영은 매일같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 영을 빨리 성장시켜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 영이 잘 성장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름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육을 갖다가 육체를 위해서 항상 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개들이고 술객들이고 행함자들이고 살인자이고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런 자들은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성 밖에 떨어져 있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너희 옷을 매일같이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안에 깊은 성,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로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너희 육체대로 사는 자들은 개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육체의 삶대로 그냥 흥청망청 편하게 먹고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 내 혼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영을 위해서 매일같이 육체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가 매일같이 세마포 옷을 매일 빨아 입듯이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육체를 빠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말씀을 하는 거고, 또 내면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매일같이 자기를 보므로 육체를 빨아 육이 영의 옷이 되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